네. 오늘은 25장 하겠습니다. 25장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한 30살 정도 먹은 청년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실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도표를 하나 칠판에 그려 놓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 성경의 거의 90% 이상이 이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25장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할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나오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5세였죠. 그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기도방에 올려놨어요. 멀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라고 기도방 카톡에 이 그림을 제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이삭은 0세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140세가 됩니다. 40을 더하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20년 후에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 안에서 빼놨습니다. 일단. 그래서 60세 때 야곱이 출생하니까 이삭은 60세요.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15를 더하면 그때 이삭은 75세, 야곱과 에서는 15세. 그러면 뭡니까?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란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두라와 결혼해가지고 한참 재밌게 살 때이기 때문에 이 손자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동생을 아버지 초상만 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그가 바단 아람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갈 때 야곱이 75세입니다. 75세입니다. 근데 요게 성경에는 75세라고 안 나와요. 유추를 하는데 거의 정확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요거 하나가 유일하게 불명확한데 학자들은 77세는 안 맞아요. 제가 75세가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씨와 땅을 얻기 위해서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했죠. 야곱은 그 씨와 땅의 약속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스라엘이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75세에 나온 그 땅으로 다시 조상이 나온 그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기묘하게도 나이가 비슷해요. 한 사람은 씨와 땅을 얻기 위해 왔고 한 사람은 그 씨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야곱이 90세 때에 요셉이 출생합니다. 자, 25장에도 보면 쭉 이렇게 서술한 걸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야곱이 태어난 것처럼 돼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아브라함이 160세 때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였듯이
이 출생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해가지고 4명의 여인들이 레아, 라헬의 몸종이 빌하, 레아, 빌하, 실바, 또 레아가 계속 자녀를 낳는, 성경에는 이렇게 연달아 놓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내가 4명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도 태어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90세에 요셉이 태어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거를 나중에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0세에 요셉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과 얘기할 때 내가 20년간 당신을 섬겼다라고 그러죠. 20년 후에 95세 때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때 당연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20을 더하면 155세죠. 그러니까 출생하고 5년 후니까 요셉은 5살 때 돌아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자,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요셉이 17살 때 이집트에 팔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5에서 17, 12년 후니까 그때 야곱은 107세, 이삭은 167세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삭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이집트에 팔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죠, 이집트에. 그러면 1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120세, 이삭은 180세. 여기 또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총리가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죽어서 무슨 동굴? 막벨라 동굴에 묻힙니다. 어머니가 죽고 3년 후에, 3은 부활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고 3년 후에 이삭은 결혼을 하죠. 야곱은 아버지가 죽던 그 해에 자녀가 총리가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셉이 40세 때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십시오. 총리가 되고 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30세 때 총리가 됐다고 나와 있죠. 7년 풍년이 집니다. 그리고 형에게 자기 신분을 얘기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39세죠. 39세인데 뭐 갔다가 아버지 모시고 오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40세가 됩니다. 39 하니까 복잡해가 거의 40세가 됩니다. 자, 요셉이 40세 때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그대의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제가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보내었지만 우리 열조에는 못 미칩니다. 이라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딱딱 90세 차이 나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딱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147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뭐 좀 어렵죠? 숫자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묘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75세. 야곱이 시편에 의하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 했다 그래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인가? 갈 때가 75세.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인도한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이 여담인데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인도한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기 하나의 뭔가 평행이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를 조금 하면은 참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도라에게서는 6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절에. 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생명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2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김진상 형제님 오셨네요.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자, 아브라함이 생명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2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이 그두라와 재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 종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죠. 2번째,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두라의 6 아들은 은사의 남용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은사의 남용입니까? 어쨌건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육신을 회춘시켜 준 거예요. 회춘시켜 줘야 알을 놓죠. 살아도 좀 회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회춘된 육신으로 그도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아버렸으니 이게 뭡니까? 은사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한 사람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은혜를 따라, 한 사람은 은사의 남용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형제님이 말을 참 잘해. 입을 열어 신원하면 진리도 있고 빛도 가득해. 근데 이 말 잘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출마했어. 그럼 이건 은사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로 교회를 공급해야지. 왜냐면 저도 이래 퇴직하고 이게 그냥 미친 생각인데 시의회 한 나가볼까. 상상은 자유잖아요. 예, 그 웃기는 얘기지만 그죠? 그럼 한 10표 나오겠죠.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사람이 한 번씩 그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그도라의 소생은 은사를 남용해서 태어난 이들이 오늘날 아람 민족의 부분들이 되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째 증거. 아브라함은 누구도 축복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축복한 적이 없어요. 그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보기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 본인의 잘못으로 블레셋의 군주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다쳤기 때문에 그걸 중보기도 하여 자신의 실패로 인한 그거를 만회했죠. 중보기도 했지만 축복은 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축복과 찬양이 단어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그 단어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할 때 축복이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첫째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선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연장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 자매님들을 축복하십시오. 저 형제들을 축복하십시오. 저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과 아기들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형제자매들을 기뻐해야 되고 연장한 형제자매들은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과 일과 주님의 일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의 증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멀은 상태에서 이 분별력은 흐렸지만 야곱을 애쓴 줄 알고 축복했죠. 어쨌건 그는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투명하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므낫세가 장자죠. 야곱의 오른쪽 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 손 안에 앉히니까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기쁘지 않으면 아버지 그래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작은 자가 더 크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은 그때 아주 몸이 쇠하겠지만 임종에 갖고 왔지만 아주 분별력 있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숙은 야곱에게 와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포함하는 야곱에게 와야 생명의 성숙과 형상과 통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브라함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본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성숙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 두 가지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빼앗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빼앗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과 같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셋째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지체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미성숙의 특징이죠.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9절.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장사했다. 됐습니다. 자, 이삭이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더 먹었죠. 근데 9절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 5절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여기에 두 방면이 있습니다. 5절은 독생자의 방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은 여기에 이삭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 9절에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사할 때 이삭이 앞에 나온 것은 맏아들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그가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장자임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러면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이스마엘 축복이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배웠다가 집에서 잉태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의 씨를 내가 축복하였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또 13살이 돼가 막 이삭을 학대하니까 하갈이랑 또 쫓겨나죠. 울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땅에 속한 축복이죠.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사했죠. 그두라의 소생들이 이 장례식에 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먼 동방으로 보내요. 지금으로 치면 그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사해 밑에 광야 이쪽으로 그들이 틀을 잡아서 미디안 족속으로 대표되는 이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은 은혜 안에서 태어났고 은혜 안에서 자랐고 은혜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오므로 10절에 오므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죠? 12절로 갈게요.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러하다. 확인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의 계보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19절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삭의 계보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자, 이 창세기 25장에는 세 종류의 계보가 나옵니다. 첫째는 세 종류의 계보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두라의 뭐 소생이라 그러나 옛날 말로 그두라의 소생이라 그러는데 그두라의 후손의 계보
그도라의 후손의 계보. 2절이죠. 확인하셨나요? 다음에 이스마엘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몇 절입니까? 12절.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 이삭의 계보. 몇 절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에는 세 종류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계보가 언제 끝나느냐? 35장 29절을 넘겨보시면 3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노년까지 장수하다가 180세였는데 수완이 찾아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의 계보는 창세기 35장 29절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25장 19절로부터 35장 29절까지가 이삭의 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보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바뀌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장례식이 많아서 우리 경주 공원묘지 가면 비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 다음에 사망 졸 몇 년 몇 월 며칠, 밑에 자녀들 이름 있죠.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는, 이 계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태어나서 죽었으니까 살았죠. 죽었다, 살았다. 비석의 자손들의 이름이 있죠. 뭡니까? 살았다, 태어났다, 살았다, 낳았다, 죽었답니다. 이게 사람의 일생을 줄이면 이렇게 돼요. 태어났다,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이게입니다. 비석에 보면 1920 몇 년에서 1928년, 저희 아버지 생신인데 1928년 1월에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가지고, 예? 또 자손 이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보는 사람의 일생을 요약하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태어났다,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자, 21절로 갈게요. 함께 읽을까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청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자, 아내를 위해 이제 이삭이 간청하니까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장기적인 불임의 예가 많이 있죠. 한번 예를 첫째 누굴까요? 창세기에 사라가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둘째, 리브가가 지금 20년간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셋째, 라헬. 아까 말씀드렸죠. 레아가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질투의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니까 빌하가 자녀를 낳고, 레아가 다시 시기심으로 자기의 몸종 실바를 주니까 실바가 자녀를 낳고, 또 레아가 또 자녀를 낳는 동안에 라헬이 얼마나 속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3명의 여인이 아들을 10명이나 놓고 있는 동안 자기 하나도 없어. 얼마나 라헬이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제가 아이를 놓는 여자는 아니지만 그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음에 침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가 불임의 과정을 통과했는데, 성경에서 출산은 뭡니까? 생명의 산출이죠. 생명의 산출은 은혜를 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불임의 기간을 통과한 여인들이 다 영적 상태가 좋아요. 옛날에 1980 몇 년도 서울에 우리 호텔에 올라가가지고 막 비 오는 날
전국에서 다 올라와서 도안옥행을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길 해가 임천덕 이광홍 형제님 모셔가 그때가 한 86년이나 됐지 싶은데 전부 서울에서 길에 나가가 전부 도안옥행을 다 했어요.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지 말고 1980년대 중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국 특별 집회를 했는데 모두가 서울시내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도안옥행을. 근데 이제 부산교회 그 어떤 형제님이 한 사람도 그날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그 다음날도 한 사람도 못 얻은 거예요. 우리는 막 침대 주고 난리 난 거예요. 호텔방에서 우는데 형제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끄이 우는데, 그 부산교회 그 전철표 형님이라고 계십니다. 끄이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우린 철이 없어서 여기서 막 웃고 이랬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삭의 피로는 아들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도 씨를 얻는 것이죠. 두 사람의 피로가 일치가 돼요. 이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 워치만니 형제님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피로를 주실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그 좋은 여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주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브닌나에게 계속 괴로움을 당하다가 울면서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죠. 주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젖될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안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전시관 봉사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젖되자마자 전시관을 시작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 한나가 주님, 이 아들의 평생을 당신께 빌려드립니다. 이랍니다. 아들을 주시면 당신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무엘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을 여호와께 빌려드립니다. 이랍니다. 빌려드린다는 말을 두 번을 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불쾌했을까요? 달콤했을까요? 달콤했습니다. 사무엘이 한나 자녀 맞잖아요. 사무엘이 한나 자녀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거 제 돈이에요. 물론 주님이 주신 것이죠. 이 말이 합당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 한나가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주님, 이 자녀를 당신이 주셨지만 세네 살까지 젖을면서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내 자녀인데 당신께 빌려드립니다. 이 아이의 일평생을 당신께 빌려드립니다. 이거는 너무나 달콤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그 한나의 마음이 만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십니다. 그럼 총 4남 2녀가 됐죠. 그럼 왜 한나가 아들을 주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을까요? 한나는 말씀을 알았어요. 6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할 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우리 소산에 좋은 것을 먼저 드립니까? 처음 것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 받은 자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축복이 아니고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건강하죠. 아직 주님 사랑하죠. 여전히 우리가 더 자라기를 갈망하죠. 이 축복 아닙니까? 이게 여전히 기도할 수 있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몇 장으로 갈까요? 몇 장으로 가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잉태가 됐는데 22절입니다. 태안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엄마 뱃속에서 치고받고 복싱을 했는지 레슬링을 했는지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뭐에 예표인가 하면은 성령과 육체의 싸움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아말렉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말렉이. 성경에서 아말렉은 육체를 대표하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요 에서의 후손, 에서. 답은 항상 가까운 데 있다고 제가 그래요. 아말렉은 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예. 이스마엘의 후손은 잘 모르겠네요, 자매님. 그도라의 소생은 미디안이고, 그죠?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체를 예표합니다. 왜?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진디에 약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아말렉이에요. 다음에 자, 하나님은 육체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은 육체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 육체는 사탄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 생활의 모든 문제가 육체에서 나옵니다. 그래, 출애굽기 17장 보면 육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야 됩니다. 자, 사무엘기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에 좋은 것을 남겨놓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주님이 그를 버리게 되죠.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이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학살하려 합니다. 그죠? 자,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22절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며 여호와께 문의하러 나아갔다. 자, 사라가 자녀가 없으니까 이삭이 간청하였고 임신했는데 두 아이가 싸우니까 여호와께 사라가 문의하러 나아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원인은 설명해 주지 않았죠. 너의 태 안에 두 아이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근데 왜 두 아이가 싸웠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배와 주권이 있어요. 왜 에서가 필요할까요? 왜 에서가 필요할까요? 에서가 있어야 야곱이 도망가서 12아들을 얻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로 갈게요. 함께 읽읍시다. 이어서 그의 동생이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였다. 요 있죠, 그죠? 그가 놓을 때에 이삭은 60세였다. 자, 이 붙잡고 나왔다.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약속된 씨의 계보를 이을 것이란 것을 장자권이라는 것을 예정하셨지만 야곱은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그 갈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을 장자로 예정하셨지만 그를 주권적으로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잘려지는 공과를 배우도록 한 것이죠. 그가 잘려지는 공과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고 그가 변화되는 공과를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의 일생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의 거룩한 수동성, 그가 다만 주님을 누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온 일생 동안 그가 분투하고 싸우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면이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수동성의 방면과 성령의 징계 안에서 변화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랑 가운데 변화되는 이 다른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뭐 두 사람이 이렇게 자랐는데
형이 주간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자 그가 먹고 마시고는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다. 자, 자신의 장자권을 먹는 문제 때문에 경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장자권은 우리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죠. 우리가 장자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